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여호수아 8장 중에서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 하여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일기 본문에 따라서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옆에 있었던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공격하였지만 여리고성 때 저질렀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작고 연약한 성이었지만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게 된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한 그 이유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 남몰래 취하였던 그 죄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여호수아는 그 범죄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뽑아서 아간의 죄임을 밝히고 그리고 그를 아골 골짜기에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였지만 아이성에서 승리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8장에 나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라는 내용이 8장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령하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이 점령한 이후에 모세가 부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모여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말씀들이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는가? 작지만 또 대비를 잘했던 아이성들을 쉽게 공략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다, 이렇게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기소침할 수가 있고 또 조심스러워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다, 다 내게 준 그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다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성에게 행해라 그랬을 때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왕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라고 했을 때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죄 가운데 빠졌는지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아이성도 왕부터 모든 백성의 이르기까지 다 여리고에서 행한 것 같이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모든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서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아이성부터는 거기서 나온 가축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들, 탈취할 물것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앞전에서 보았던 그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취할 때 거기서 좋은 물건들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벌을 받고 진노를 받고 죽임을 받게 된 것인데, 여기서부터는 가축이나 전리품들을 스스로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표현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일진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성, 가장 첫 번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도록 구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취하였던 것, 스스로 몰래 취하였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었고 공동체 안에 그런 큰 어려움으로 닥쳐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리고성은 그렇게 온전히 첫 번째 것으로 전부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아이성 전투 이후부터는 그것이 구별되어서 전리품과 가축 같은 것들은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2절 하반절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표현하면서 그 성을 전투할 때 그 전투하는 방법까지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있을 때 복병, 숨겨둔 군사들을 두어서, 그리고 그 전쟁할 때 지는 척 하면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끌어내고 숨어있던 복병이 그 성을 차지함으로 그 나왔던 군사들에게 협공함으로 그 모든 군사들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방편인 그 복병 전법을 사용하도록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날 밤에 3만 명을 뽑아서 미리 그 아이성 근처에 숨어있도록 복병을 매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아이성으로 함께 가서 그 중에 5,000명을 뽑아서 또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킨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아이성과 전투를 전반과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다가 패한 척 하면서 뒤돌아가면서 후퇴할 때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매몰시키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성을 버리고 성을 비우고 나왔을 때 매복했던 군사들이 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또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 함께 공략을 해서, 공격을 해서 다 전멸시키는 내용들이 그 뒤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병 전술을 통하여서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전리품 그리고 가축들, 그것은 스스로 취하여도 좋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취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쭉 보면 24절부터 29절까지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서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음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라고 하면서 12,000명이나 되는 그 아이성 주민들을 모두 진멸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27절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거기 아이성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탈취하여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한 말씀을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첫 번째로 바쳐진 것으로서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다 하는 것이었는데, 아이성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진멸하고 전리품들은 취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 볼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텐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하였다는 내용들이 8장 전반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그 승리 이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갈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30절 31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먼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님께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2절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면서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계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잊지 않도록 돌에 기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세우고 모든 백성을 세우고 축복과 또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많은 복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유념할 수 있도록 전쟁 이후에 각인시켜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허투루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유념해 두고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든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우리는 부지런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 수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더러운 죄성들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기가 쉬우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시는 교훈을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전쟁 한참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언제 어디에서나 늘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파하는 가로막는 여러 법안들이 막히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 배우고 익히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